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두렵고 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배소에 와서는 과거 바울 사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고린도에서는 좀 실패한 듯한 그런 사역을 했었지만은 이제 예배소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전에 나약해 보였던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금 용기가 솟아오르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담력, 이런 신앙적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용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것은 결코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학식, 자신의 지식에 의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에 의거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용기는 그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담력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었더라면 바울 사도가 그토록 고린도에서 고전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했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중요하기도 하고 아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이런저런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우리의 담력을 뒷받침해 준다든지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만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용기 그리고 담력이 생겨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바울 사도는 진정 용기 있는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담력은 실은 성령에 이끌리는, 아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바울 사도를 이끌기에 드러나는 능력이요, 그리고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 제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의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여 완전히 다른 그런 사도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비겁하게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을 때, 아니 십자가에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고 있었을 때 다 도망을 쳐버렸던 제자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제는 담대히 숨어 지내던 다락방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이건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분명히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죄인이었건 아니면 과거에 신앙적으로 실패를 했건 아니면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그런 일들,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실은 바울 사도 또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용기 있는, 아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용기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였느냐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부터 바울 사도의 말씀에 능력이 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핵심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미 실현되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오늘 우리들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름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전도하는 내용의 핵심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회당에 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바로 그 시간, 그때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본문 말씀은 8절을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권면을 했다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론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나름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를 쓴 결과는 어떠했는가? 얼마간의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9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이나 거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 가운데 가론 유다와 같은 제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가론 유다를 진정한 사도가,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오늘날도 목회하는 목회자들 아니면 사역자들도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설교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는다. 그냥 안 듣는 것 정도라면 그래도 나은 편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또 보시면은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만 안 받아들이고 자기만 안 믿고 자기만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강론을 하면서 애를 썼지만 듣고 수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끝까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대로 수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안 듣고 내가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남들까지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바울 사도 저거 설교라고 하냐 저거,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인터넷 우연찮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순천 제이모 교회, 제이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는 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담임 목사, 이 목회자들 아주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식당 하는 강모 사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수용되어진다 하는, 이것은 엄청난 은총이요 은혜요, 이게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이런 일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은사인 것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9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내가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삐딱하고 남들 은혜 받는 것까지 방해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 내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인 한번 해보자, 기싸움 해보자, 바울사도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석 달 동안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그곳을 떠났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배척을 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미련을 갖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닫힌 문은 닫힌 대로 놔두고 열린 문을 찾아서 가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사역을 할 때 제자 중에서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는 제자가 있어서 실은 제가 좀 말렸어요. 같은 노력을 해도 그 이슬람 그런 지역에 가서 한 영혼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꼭 거기를 가야 되겠냐. 차라리 가서 내가 그냥 전도만 하면 열매를 그냥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고면한 적이 있어서, 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분위기에서 미련 갖지 아니하고 떠났다. 여기 보면 해당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란노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 복음이 잘 수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사도들의 말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인데 그들을 따로 세웠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잘 수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섞어 놓으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호 차원에서 제자된 사람들을 따로 분리를 했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회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선교의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받게 되는 유혹, 쉬운 유혹이 있어요. 내가 설교만 하면 우리 온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다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런 설교를 해보겠다. 아서라,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12명 제자 가운데 끝내 가룟 유다를 회심시키지 못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일을 남겨놓으시지 않았을까? 왜? 이 시대에 목회하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12분의 1은 포기했다, 아니 실패했다, 고로 위로받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듣더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강론을 하고 있지만 듣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주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록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죠.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 한 절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 희한한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병자가 고쳐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걸 그냥 환자들 위에 올려만 놓아도 바울 사도가 뭐 손으로 이제 안수기도도 한 것도 아닌데 병이 낫는 기적, 이적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와, 바울 사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고용하시고 바울 사도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나타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상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혼돈이 없어야 된다, 오해가 없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적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이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믿음 갖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지금도 계속되어질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